오늘 셀라이프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주검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가면서 걱정합니다. 그 큰 돌을 어떻게 치울까? 도착해서 보니 이미 큰 돌은 치워져 있고 예수님 무덤의 한쪽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청년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 사실을 알려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여인들은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이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조차도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부활의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그 여인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왜 여인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어떤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자, 이 세 여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또 십자가에서 고난, 고통을 당하셨을 때 또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가까이서 지켜보았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또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그 마음이 믿음에서 나온 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때 가까이 하지 못했었지만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또 장사 지낼 때에도 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부활하신 날 새벽의 시간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왔었던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 특별히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만 이 여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장소에 예수님이 아니라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흰 옷 입은 청년, 하나님의 사자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었던 부활의 첫 번째 어떤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었었고 또 이 한 청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부활의 어떤 소식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이 보았을 때에는 참 특별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졌지만 그런데 다만 여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치는 이렇게 도망치는 모습은 두려워했던 것은 부단 여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말미에 제자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조차도 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서 보면 이 마리아를 허탄히 여겼다.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 또 어느 세 여인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전하지 못하고 도망쳐서 무서워 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일까? 바로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평상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믿고 또 그 사실을 알았겠지만, 이 부활은 평상시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흰옷 입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믿음보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은 제자들 역시 보통 사람은 이성적, 상식적 사고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은 이성적인 어떤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믿음은 절대 이성적인 어떤 세상의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참다운 믿음의 역사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신앙의 참 중요한 핵심 진리이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결코 이성적 사고로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경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은혜의 모습입니까? 바로 부활은 죄와 사망, 이것을 사람은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바로 우리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은 곧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부활은 또한 믿음의 실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람의 모습,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이 정말 어려움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과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또 믿음 가운데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을 이루셨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성도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다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의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